지난번에 한번 천사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, 저도 그렇고, 그거 자기가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, 자기 주변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바보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죠. 또한 그래요, 그게 누구에게나 그러는 거 아니고 가끔 특별히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, 그 경험을 주시는 거죠. 하나님께서. 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다 어떻게 운동을 잘할 수 있으며 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?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특별히 한 사람에게 주시고,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경험을 주시는 거죠. 오늘 이제 시므 오늘 만나면서 참 이 사람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. 이런 경험, 예수님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. 자, 이 사람 몇 살이나 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분명히 나이를 꽤 많이 먹었을 것으로 짐작은 우리가 할 수 있죠. 시편 118편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.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선포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 죽는다. 무슨 말이겠습니까?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우리가 언제까지,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벌써 오래 돼가고 있는데 게놈 프로젝트, 그래서 게놈, 게네스, 영어로는 진이죠. 유전자, 그리고 크로모솜, 염색체, 유전자와 염색체 두 가지. 그래서 그게 영어식으로 발음하자면 지놈이고 독일어 계통으로 해서 게놈 그렇게 얘기하죠. 이 사람 유전자와 염색체를 보니 한 몇 살쯤에 어떤 병으로 해서 죽겠네 하는 게 그 유전자 정보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은 유전자만큼 사는 것이다. 골골 어디가 아프고 아파 죽겠고 하면서도 90, 100 이렇게 가시는 사람들이 있고,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저희 부계가 그래요. 저희 할아버님도 그러셨고 저희 선친도 그렇게 잘 건강하게 계시다가 딱 하고 깨끗이 가셨고, 큰아버지도 그러하고, 그러니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. 그 유전자를 보면서,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을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,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,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 더 좋은 거 그것도 빨리 가야죠.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그 분야에서 뭐가 안 좋다 그럴 때에 거기서 이식을 받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복제 인간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. 그렇게까지 합니까?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가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. 사람 생명 자체는 한 120년 정도로 해서 끝은 아는데, 안타깝게 60 안팎으로 해서 50 안팎으로 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, 그거에 대해서, 아니면 이제 7, 80 이상 120년을 꼭 좀 채우기 위해서 이식을 받는다?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의사들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인데 안 죽고 조금 더 가요. 저는 이것은 물론 의료적인 조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, 특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질병으로 얼마간의 선고가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좀 한참 오래를 산다. 이 이야기들은 순간적인 어떤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왕왕 같은 그런 일들이 있긴 있는데, 저도
이제 한 3개월 정도 사시게 됩니다. 그래 가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의사들이 이렇게 놀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.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.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2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.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 살려도 내시고 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도 해주셨는데,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. 조금 더 연장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의 영으로 영원히 고백할 나의 주로 믿으라는 하나의 표적이고 역사지,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더 살게 해주신다. 자, 다시 시므온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 예수님, 이 얘기가 지난번에 이러저러 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그렇게 태어난 애기예요, 와보세요 한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 감동으로, 26절 말씀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고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들어갔다 그래요.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. 그럼 와서 뭐 그냥 예수님을 보고 이 나를 음성 들려주신 그대로 이 예수님 보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평화롭게 가게 해주시는군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, 그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, 이것이 의사의 누가로서는 이해가 참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랬다고 했었으므로 오히려 알만한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.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적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전에 듣지도 못했거나, 그러나 이 누가는 좀 더 학자적으로 집요하게, 이왕이면 여기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자기도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디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의사인데 말이에요, 고칠 수가 없는 거, 이 게임 끝난 걸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도 아닌 예수님의 나중에 후예들 이 바울이라든지 이 사도들의 일행을 통해서 병이 낫는 걸 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걸 보고 쫓아붙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? 성령께서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. 왜? 의사들이 기껏해야 AS 기사인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거든요.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에는 어때요? 컴퓨터 같은 것도 그 사양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지만 그 만든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걸 갖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,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, 그 어떤 일을 왜 그때 하필이면 그때 우연히 인 듯하지만 그 일들을,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,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.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밤을 비추는 빛이고 다 하는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.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. 칼이 뭐예요? 사실은 칼은 이 진료 세계의 것인데 그게 사람을 찌른다. 여러분이 누가, 이 의사 누가로서 찔러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 드러내는 거, 이거 뭡니까? 의사들이 하는 그 달라고 하는 거죠. 그 메스죠, 메스를 가지고 쫙 쪼개듯이 사람의 마음을 딱 쪼개는 거예요. 너 믿음이 없구나, 교만하구나,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. 때로는 네 안에 믿음이 있다,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. 기가 막힌 말씀 선포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것 없어도 괜찮지만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,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. 이 이후로 사람 속에 있는 거, 그리고 사람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,
그게 뭐가 더 문제가 되는가 하는 말씀 이제 기억나죠? 나중에 좀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므온을 들어서 딱 멋이 있게 완벽하게 세세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갑니다.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 엄마 마리아에게 특히 네 그랬어요. 딱 한 사람 찍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하게 된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은 벌써 다음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? 성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? 찾으러 다니는데 3일 길을 모르고 있다가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? 그럴 때 찌르는 말을 하죠.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지 그럼 어디 있냐고요? 자, 이와 같습니다.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.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요.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 갖다 드러내세요. 안 드러낼 수가 없죠. 말 안 해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걸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고, 그리고 내 마음이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랬군요 하고 시간을 두고 고백을 하다 보면,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저도 죄가 많이 있고,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주여 이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소원이 돼서 나오는데, 나는 준비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모르는 일인데 그걸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이에요. 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슬럼가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들 다 약간의 푼돈 가서 버느라고 바쁜데 아이들을 이렇게 사교육도 못 시키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냥 왜 그랬을까요? 그 아이들의 눈에 제가 보이고 공부방을 좀 할까를 마치기도 전에 포스터가 붙었지 않았습니까? 공부방 인수하실 분. 이 얘기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버리고 가네요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는데,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. 특별히 또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일, 성경을 또 우리가 통으로 살피면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또 되게도 해주시고 사람들 마음이 드러나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죄를 짓고 있으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흥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빛을 못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 더해 주셔서 일어나게 부흥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.